이번 사연은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며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던 시어머니에게 사탄 중에 사탄이라고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오히려 집안이 편안해졌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기 키우는 여자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고 복직은 내년 봄입니다. 갓난아이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네요. 너무 힘들지만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저와 눈 맞추고 뭔가 교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는 아이의 눈 속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아기 키우는 것도 힘든데 시어머니는 저를 더 힘들게 하시네요. 그전에도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전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평소에도 고집이 강한 분이신데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거리를 둘 정도예요. 시어머니가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여유로운 태도로 시어머니를 놀려먹는 시고모님의 능력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고모님은 지식도 많으시고 센스도 있으세요. 옷도 젊게 입으시고 언제나 여유로운 표정이십니다. 미인이시고요. 종교에 대한 지식도 꽤 넓어서 독실한 시어머니보다 종교 교리나 기독교 역사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친정부모님이 아직 일을 하셔서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새언니가 몇 번 와서 집안일을 좀 해주고 갔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멀리 사는데 몇 번이라도 와주었으니 말이죠. 고모님 딸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사촌 신우가 거의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집안일을 해주고 갔어요. 가끔 회사원인 고모님 아들도 함께 와서 일을 해주고 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죠. 요즘은 신우가 시험기간이라 주말에 못 오고 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면 신우가 기다려져요.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착하고 마음씨 고운 신우가 보고 싶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이가 좀 예민한 편이기는 하지만 제 자식이라 그런지 너무 예뻐 보입니다. 남편은 야근이 많은 편이고 잠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에서 자요. 미안해하지만 남편은 잠을 못 자면 일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니 제가 다른 방에 가서 자라고 했어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피곤할 텐데 남편은 열심히 집안일을 합니다. 아이를 한참 돌봐주고요. 그리고 자러 갈 때 항상 아쉬운 표정입니다. 주말에 굳이 남편 사촌 동생들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과 저 둘 중 한 명이 아기를 보고 있고 한 명은 집안일을 하고 그러면 되니까요. 사촌 동생들이 오면 할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말려도 기어코 집안일을 할 거를 찾아서 하고 저희 아이 한참 예뻐해 주다가 갑니다. 저와 수다도 떨고요. 아이 키우는 집에 누가 오는 거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남편 사촌 동생들이 오는 것은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고모님이 주신 돈으로 사온 것이라며 보양식 파는 식당에 들러 음식을 포장해 오곤 했습니다. 고모님이 우리 시어머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000번도 넘게 한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집에 양가 부모님이 오시면 보통 집안일도 해주시고 아이도 돌봐주시고 그런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오시면 저에게 커피 타와라, 입이 심심한데 뭐 먹을 거 없냐 하셨어요. 아이는 눈으로만 예뻐하셨고요. 결혼 전부터 교회 다니는 문제로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남편과 신우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시어머니만 교회를 다니십니다.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교회 다니냐는 질문이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교회를 꼭 다녀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전화하시고 카톡으로 성경구절 보내시고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남편은 그게 큰 문제란 것을 모르더라고요. 하루 날 잡아서 남편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단도리를 잘 하기로 약속했고 그 후로 시어머니는 종교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안심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기를 기다렸나 봐요.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라고 하면 남편과 신우는 화를 내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본인 자식들에게는 교회 다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도 안 다니는 교회를 왜 그렇게 저에게 나오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저에게 그런 말씀 못 하시니까 남편 없을 때만 말씀하셨습니다. 일요일에 어디 안 가지? 교회에 나와라. 하는 전화를 일주일에 3번 이상씩
꼭 받았어요. 핑계도 대고 싫다고도 해봤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일요일에 남편의 친가 경조사가 있을 때는 교회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 친정 쪽 경조사가 있으면 교회를 빠지고 다녀오셨죠? 결혼하면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다. 친정은 멀리해야 한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시어머니인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모님 딸 결혼식에 갈 때 어머니, 큰아버님 칠순 때는 교회 때문에 안 가시더니 오늘은 교회 빠지고 결혼식 가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시면서 어른 하는 일에 그렇게 딴지 거는 거 아니다. 네가 얼른 교회를 다녀야 이런 것도 배울 텐데 이러셨어요. 교회를 다니면 시어머니처럼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졌어요. 시어머니는 주중에는 저희 집에 마음 내키는 대로 오셔서 저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주말에는 시아버지가 집에 계셔서 잘 못 오셨죠? 시아버지가 외출이라도 하시면 꼭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평일에는 저를 부려먹을 수 있지만 주말에는 쉽지 않았어요. 저보고 뭘 시키면 남편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너한테 시킨 걸 왜 남편한테 떠넘기니? 이러셨어요. 제가 애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셨습니다.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았어요. 남편 사촌동생들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만날 때도 있었는데 사촌동생들은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다른 장소로 피신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카들에게도 꼰대처럼 잔소리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분이니까요. 평일에 시어머니가 오시면 점심 식사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저 혼자 먹는 거라면 대충 먹어도 되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거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밥을 차릴 뿐도 아니고요. 아이 낳고 조리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배달 음식을 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뭐 드시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는 너 살림하는 사람 맞냐? 집에서 도대체 뭐하니? 믿음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하시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시어머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오히려 시어머니가 나를 한심하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이런 잔소리를 하셨어요. 나는 애 둘 키우면서 새로 한 반찬 3가지 이상이었다. 너는 집에서 놀고 있는 애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배달 음식이나 시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무한반복으로 하셨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가 80% 나오는 것을 저희 시어머니가 모르시지 않아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자식 둘을 키워봤으면 아이 낳은 지 1달도 안 된 산모가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보다 좋은 대학 나온 것도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남편은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연봉도 비슷합니다. 결혼할 때 누가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공평하게 돈 들여 결혼했고요. 한 번은 주말에 사촌 신우가 왔다 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쟤나 너를 보면 여자애는 공부 안 시키는 게 맞나 보다.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좋은 말을 해줘도 듣지 않고 밉상짓만 하니 말이야. 이 말 듣고 정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공부 안 하면 어머니처럼 이상해지는데요. 어머니는 교회가 무슨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시댁에 일 있을 때는 교회 핑계나 대고 남들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말씀도 천박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나 보죠? 어머니 하는 거 보고 제가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놀라서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면 시어머니가 사탄이 아니겠죠. 믿음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어. 우리 아들이 웃겨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렸어야 했는데. 이러시더군요. 어머니가 교회 다니라는 말씀 안 하기로 약속해서 제가 결혼해 준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는 그때는 입 닥치고 있다가 결혼만 해보라고 벼르고 있었나 봐요. 사탄도 울고 갈 사탄 중에 사탄이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막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너 지금 한 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할 수 있니?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억지로 웃는 표정이 참 재밌어 보였어요.
어머니, 화가 나면 화를 내시지 왜 억지로 웃으세요? 안 어울리게. 이렇게 말한 다음 제가 어머니 따라 교회를 가면 어머니가 얼마나 사탄도 울고 갈 정도로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지 교회 분들에게 말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웃기죠? 어머니는 자식들한테도 전도하지 못하시면서 저한테만 전도하시려 노력하시는 거 말이에요. 하면서 웃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참 똑똑하세요, 우리 며느님. 그렇게 잘 배우셔서 좋겠어요. 이러면서 비아냥대더라고요. 그래요, 참 무식하세요, 우리 시어머니. 못 배운 티를 내고 다니시면서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니 너무 힘드시죠? 똑같이 비아냥대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가시더라고요. 신발을 신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만 사셨지만 얼른 하나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세요. 이러고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있다가 시고모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었다며 무슨 일 있었냐고 하시길래 시어머니와 대화했던 내용 전부 말씀드렸죠. 고모님은 얼마나 힘들었니? 네 남편도 네 편 들어준다고 지 엄마랑 그렇게 싸웠는데 걔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 부부는 그렇게 합심해야 돼. 잘했다. 너네 시어머니가 아주 임자 만났네. 하시면서 크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해요.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남편도 힘들어했거든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면 남편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얘기하고 시어머니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거나 너희 위해서 그러는 건데 좀 어떠냐고 척반하장식으로 나오시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거의 안 오시고 전화로 교회 다니라고 잔소리하던 것도 싹 없어졌고요. 속이 시원하면서도 이렇게 한 게 잘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금실 좋은 아들과 며느리가 질투가 났나 보네요. 왜 그렇게 해코지 못해서 안달인지. 사탄 중에 사탄이란 말 참 사이다입니다.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